그 전에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사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돌이키는 것 같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자 동시에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된 계기가 되냐면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너에게 고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한 그와 같은 동시에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도 하고 2차 전도 여행도 하고 3차 전도 여행도 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3차 전도 복음을 이제 쭉 해서 유럽으로 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다시 드로와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밀레로 지역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려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밀레로라고 하는 그곳 에베소 지역 근처의 지역에서 여러 성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이야기면 사명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헌신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주 헌신적 충성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적인 그와 같은 순종, 그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헌신적 사명이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으로 보게 되면 빛을, 등불을 소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누구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 엄마의 사명으로서 잘 감당할수록 세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역할을, 영향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얘기죠. 이제 오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날 밤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그래서 그날 밤이라고는 언제냐면 바울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빠진 날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빠진 날이에요. 빠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위험한 일에 빠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있을 때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가 위험에 빠진 날입니다. 그날 밤이 어떤 날입니까? 그 어려움에 빠졌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에서 감당할 내 사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라고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만약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디옥으로 거쳐서 이렇게 가서 에베소, 소아시아 쪽 아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여기가 빌립보서 지역을 넘어서 여기 강 하나 있으니까 넘어서 빌립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여기에서 베레라로 거쳐서 아덴으로 거쳐서 아덴에서 고린도, 물 건너 고린도에서 고린도, 이쪽이 로마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따라간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자가용을 간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라는 얘기를 보면 봐봐요. 내 일을 여기서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나의 일을 할 때. 로마에서 이제 그 일을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명이 이제 끝났다 하고 데려가실지 아니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명을 또 그에게 주셔서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실지 어쨌든 간에 이제 로마까지 가면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라. 하나님 어느 날 밤에 우리 승리 자매를 딱 찾아와서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해석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막 아파.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승리야 담대하라 라고 하면 결국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 같은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하면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요. 두렵다고 느낄 때는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좀 정신병자가 칼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죠. 그럼 왜 두렵냐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근데 내가 생명을 뭐 별거 생각 안 해. 그럼 죽이려면 죽여.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다는 거예요. 죽여보라니까. 나 생명 별거 없어. 뭐 한 번 죽대 두 번 죽냐? 죽여.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요.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칼 안 들어도요. 덩치가 큰 사람 내 앞에 딱 서 있어도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저놈이 나 때려갖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어디 가서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담대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딱 하면은 뭐 누구한테 못 나가겠습니다. 어딘도 못 가겠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간다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대하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할 일이 로마에서도 할 일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는 뭐하냐?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렇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담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내가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직장이면은 직장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있다. 뜻이 있다. 그것이 곧 뭐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잘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또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요,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찍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겨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기는 로마에서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 어젯밤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20절 처음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번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럼 되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디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탈로가 나버렸어. 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탈로가 났단 말이야. 그러자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로마 병정들에게 많은 사람들 해서 그를 보호를 하는 거야. 그 40명이 죽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로마로 이제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거든요. 바다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렇게 노마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지금 저 노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풍랑이 있다네. 그래서 이때 이제 끌려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에게 좀 연기합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니까 연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선장한테 물어봐. 선장님,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다 가지고 이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 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낮에 분명히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보지 못했고 밤에 별들이 있는데 별들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풍랑이 강했고 구름이 꽉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 풍랑이 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한 바다에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갖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곧 뒤집힐 듯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 사람들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은 거예요.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딱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심하라라고 말을 바꿔요. 22절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걱정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 그 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바람이 풍랑이 불러가고 곧 죽을 막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 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심해야 되느냐? 죽음을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라고 할 때 어젯밤에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가이사. 로마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그거 이제 배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리 갔어요. 이리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 요곳에 갔어요. 요곳에 갔을 때 이쪽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나의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배 이제 바닷가에서 배 속에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가이사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총독입니다. 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나라 로마에 가서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배 속에서는 뭐라고 하면 바로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에 가서 나의 사명을 이제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제서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비참하거든요.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유라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 태풍이 유라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으니 안심하라. 그럼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왜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사명 때문에. 왜 죽지 않는 사명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해. 사도 바울 왜 죽지 않았습니까? 사명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40명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명 때문에. 그리고 사명 때문에 왜 안 죽느냐? 그러면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데 왜 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이 사명을 서두에서 오래전 서두에서 말씀할 때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에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뭐냐면 잘 다스리는 자에게, 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 그랬냐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먹을 것. 이야기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복된 말이지만 약간의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다. 왜 죽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다한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고 내가 살아있는다는 얘기는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일,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하면서 바울은 그래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룬 걸 나는 믿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로 될 줄 믿노라.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지로 이제 그래서 다 살았어요. 물론 성경 읽으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은 지가 살려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지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람은 오히려 살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았어요.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지난번에 봤는데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레이스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하나님께 맡기신 자신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옆 사람하고 같이 달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길.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각자의 사명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면요, 시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한테는 엄청나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주면 주는 대로 또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적게 하면 적은 것을 원하시고 더 많은 것 하면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 교회는 성도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찬양대 저 1분만 우리 교회만 와도 우리 교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랬거든요. 아마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나면 할 거야.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한 번씩 예배 드리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필요 없고 저 찬양대생만 앉아 있는 사람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시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너에게 맞는 그릇대로 그런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맞게 하나님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목사와 목사 간에도 그런 거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그럴 땐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아볼로하고 이 사도 바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누가 더 낫네, 전했나 그런 얘기야.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도들을 심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빠져나왔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복음을 뿌렸고 그 결실은 누가 거두냐면 아볼로가 같이 거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속에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심는 사명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아볼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둔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라는 거죠. 성도들아,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아직 부모로서 해야 할 일도 있어. 너는 아직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또 너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프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는 있는갑다 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희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 중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많이 배울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시절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항상 두세 발 앞서 가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저것도 하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48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버렸거든요.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귀향에 불러가면 하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 왜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전도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저보다 훨씬 그 사람이 유익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일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아팠다가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있는갑다. 그게 무슨 일일까? 회개하라고. 제가 하도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고 천국에 오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와. 회개해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할 일이 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건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부모로서의 할 일, 직장인으로서의 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